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로 알게 하라. 무엇을?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죄지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그 죄인의 허다한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로 알게 하라.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하려 합니다. 그거 참 싫습니다. 또 용서해야 돼. 또 내가 참아야 돼. 한번 얘기해 줘가지고 버릇을 한번 고쳐줘야 되는지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무엇이? 당신이 상대의 그 죄로부터 상대를 구원해내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허다한 죄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야고보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도 아프고 또 제 마음이 요동할 때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아주 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중국에서 오셔서 중국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것이 중국이 더 안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다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인데 그 답변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러면 돌아가라고 하세요. 거기가 더 나으면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있는데 마음의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 누가 불안해서 그 어떤 우리야 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느낌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 누가 그렇게 했을 때 아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불안한가 보구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드는데, 그렇게 무서우면, 한국 땅이 무서우면 다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밑에 답글을 뭐라고 쓰냐면 아마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 교회 성도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세요. 뭐 그러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답글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로 좋게 해야지 돌아가라고 하세요. 참, 그 정도니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는
오직 더 하겠습니까? 죄를 지는, 그냥 여기가 더 그쪽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꼬여가지고서 그럼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라고 할 정도면 참, 그 누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오직 하겠는가,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든지, 뭐 기득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러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마치 미워하는 그 누구를 대하듯이 그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마치 선을 행하는 것이며 자신을 더 격조 있는 인물로 만드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길을 잃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길을 잃은 겁니다. 죄인은 누구냐? 길을 잃은 양인 겁니다. 악한 양이 아니고 길을 잃은 양입니다. 죄인은 누구냐?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그 병든 자는 누구냐? 죄인입니다. 아주 나쁜 죄인인 겁니다. 용서해줘도 또 나한테 잘못하고, 제가 주일날 칼럼에도 기술에 놓았지만 우리 이제 우리 희영 친구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 커피집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칼럼을 읽으면서 자기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나올 때는 점잖게 그 커피집 주인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커피점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고구마를 좀 먹었기로서니 그것을 이렇게 손님한테 핀잔을 주면 그 커피점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칼럼이 끝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집사님이 가서 내가 고구마를 먹어서 참 마음 상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고 와, 이렇게 이게 시각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한번 좀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고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충분한 상호간의 신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될 때 그때 말하는 거다. 당신 왜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어?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은 없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만 될 뿐이다. 손님이니까 그렇게 느끼셨어요 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 본질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몇 번 더 간 다음에 가서 계속 접한 다음에 커피가 참 맛있네요. 이게 좀 잘해 놓으셨네요. 몇 번 더 간 다음에 또 오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인가 조언을 줘도 조언을 주는 것이 그를 정말 고치는 거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길을 잃고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 양의 무리로 다시금 합류하게 하는 겁니다. 왜? 혼자 놔두면 죽으니까. 양떼로부터 외따에 떨어져 있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했든지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떼의 무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죄인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이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고 아휴 이런 한숨도 짓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일단 같은 형제요 자매라면 그가 누구든 죄인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은 누가 지내느냐? 그의 죄를 인식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가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해라? 1대1로 가서 관해라. 1대1로 가라. 교회에 알리지 말고 어떤 죄가 알리기 전에 먼저 고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이거 진짜 죄입니다 라고 소규모로 이게 가서 고하게 하고 목사에게 알려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복음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여인이 찾는 그 심정으로 그 죄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라.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이 죄인을 돌이키게 해라. 얼마나 힘듭니까? 죄인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어떤 분은 15년을 기다리고 어떤 분은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선대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때로 필요하면 돈도 빌려주면서 누구의 책임이냐? 그 죄를 인식한 사람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당위성은 뭐냐? 나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죄인이 돌아서게 되면 실은 그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누군가가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영원히 죽었다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믿게 됩니까? 잘 믿지 않습니다. 누가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건질 수 있어요. 근데 건지는데 내가 좀 힘이 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내몰라라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구덩이에 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기가 상처를 입더라도 그 사람을 꺼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분란 가운데 사람을 꺼내서 뭐 죽었다든지 아니면 괴로움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세상도 그 영예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그 지고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해라. 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무수히 많은 죄들을 커버할 것이다. 왜? 상대가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수고를 다해서 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서게 된다면 그가 이전에 지었던 허다한 죄들이 용서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허다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가 앞선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힘들어하는 이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용서해야만 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삭개오, 너 삭개오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이름을. 내가 너 이름 정도 모를 줄 아냐?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럴 때 야, 너 로마에게 세금 100만 원 내겠다고 하면서 너 1000만 원을 걷어가지고 너 900만 원 네가 다 먹었지? 너 같은 하나님 백성끼리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마. 삭개오가 죄인인지 다 아는데, 아주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급히 내려와서 그가 회개한 심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누구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더 멋진 사람, 온전한 사람, 그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이를 꾸짖지요. 야, 여기가 노약자성인데 너는 이거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노인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옛날에 그 버스 타고 다니실 때 화곡동에서 길동까지, 화곡동에서 시청 가셔서 시청에서 길동으로 가시는 하루에 5시간 출퇴근을 하신 겁니다. 그 많은 버스에서 65세까지. 얼마나 65세 되신 분이 그 하루에 5시간을,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서 계시면 젊은 학생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얼마나 힘들겠나 공부하느라. 괜찮네. 이게 노인 아니겠습니까? 당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 이것이 진짜 상대를 고치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볼 때, 상대의 죄를 볼 때 굴복시키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조롱하고 막 욕을 해가지고 댓글 같은 데 이렇게 보세요. 막 그냥 쌍욕을 붙여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무엇으로? 사랑으로, 끊임없는 용서로. 그 누가 양이 홀로 있는 것을 보면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우리가 길 지나가다도 개가 이게 집을 잃어버려가지고서 그래서 막 꼬리를 내리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는 개를 보면 아이고 저 집을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찾아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진리의 도를 떠나서 행동할 때 그것이 막 밉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뭐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뭐 자기가 당해야지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가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뭐 죽든 말든 뭐 어떻게 한번 당해보라고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을 결코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은 냉소적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에 대한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우리 안으로 다시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모든 희생과 인내로 수고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가 영원히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리는 자,
그래서 그분은 평생 살리는 자로 살아가셨다. 지난번에 우리 박명우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은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부부가 왔는데 우리 박명우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하기를 김태중 집사님 아들입니다. 김태중 집사님 아들이. 아유 정말 반갑네. 다시 한번 악수하세요. 한번 악수했다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다가 김태중 집사님 아들. 어머니 노현순 집사님 잘 계시네. 잘 계십니다. 내가 노현순 집사님한테 김태중 집사님한테 붙여드린 별명이 무소부재하신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기쁜 일 슬픈 일에 정말 교회를 잘 돌아보고 어디 한번 무슨 이상한 말을 하신다든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해맑게 웃으시면서 교회를 돌아보셨던 최상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두 분이 짝을 지셔서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참 분명 그날 주님의 심판날에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단지 교회에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참 그분들과 같은 분이 계실 때 참 화평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가장 먼저 기억나는 분들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되어 주시는 분들이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치는 자로 참 사랑으로 고치는 자로 기억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